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또 마지막을 하나님과 말씀 보면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드렸을 때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능력을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네,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물론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종교 사회 지도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다 뭐 했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질투하기 시작한 거죠. 왜 질투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마 질투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행했던 일들,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이 정말 말씀에 부합한지 안 한지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진 않고 뭘 해요? 감정적인 문제로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어떤 현실적이거나 사실적이거나 정말 사실적이거나 아니면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 세상이 그래요. 사실은 세상의 기독교인들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 핍박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감정적인 거. 그냥 기독교가 싫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시계가 가득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옥에 가두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어폐가 있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정말 종교를 지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였어요? 옥에 가두는 일이에요. 단순히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짐을 지우고 그들을 가두고 억압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옥에 가두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주의 사자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밤에 옥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의 사자라는 표현은 사두개인이라는 당파, 사두개인의 당파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도 없고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인하고 영적인 존재의 부활을 부인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뭘 했어요? 옥문을 열고 끌어 이르되 풀어줬죠. 특별히 주의 사자가 언제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났어요. 밤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참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백성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났어요. 풀려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문에서 풀어나면서 그들을 풀어준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게 와닿았던 표현은 뭐냐면 이 새벽에 라는 표현과 또 이 밤에 라는 표현이었어요. 밤에. 참 새벽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데 그냥 낮에 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잡힌 그날 밤에 옥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참 밤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날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누가 급합니까? 누가 다 급해요? 감옥에 갇힌 건 사도들이잖아요. 어떤 사도들이 위협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밤과 새벽이 대조가 돼요. 정말 사도들이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막 염려해서 막 그들을 빨리 빼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에 막 나가는 모습들, 정말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자녀들은 아프면 때로는 아프면 잠을 잘 때가 있죠. 너무 아프고 피곤하면. 근데 자녀가 아프면 자녀는 자도 부모는 못 자요. 정말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들을 몰랐었겠어요. 염려하고 간절히 구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밤에 보냈다 이렇게 돼 있을까.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요. 인디언들 아시죠? 인디언들이 성인식 풍습이 있대요. 성인식 풍습이 어떤 게 있냐면 성인이 되면 남자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된 날 아무도 없는 숲속에 혼자 가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 용기나 이런 것들 인정받는 거죠. 사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뭐 언제 어떤 게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 같으면 정말 성인식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거면 그렇게 하면 아이가 혼자 이제 밤새잖아요. 밤새서 이제 새벽이 되면 혼자 밤새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홀로 밤샐 때 아이에겐 알려주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위협이 닥칠까 봐. 정말 큰 위협이 닥치면 아버지가 가서 구해주는 거죠. 아이는 못 보지만 아버지는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되게 마음이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심정도 이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날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들. 근데 밤에 보냈잖아요. 어쩌면 밤에 사도들은 잠자고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풀어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보이진 않지만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또 이런 마음을 하니까 뭐예요? 새벽에 나가잖아요. 사도들도. 참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정말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비록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정말 인디안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밤새 지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던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 일찍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에 새벽에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하루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밤에 풀어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 일찍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사도들이 정말 시기와 질투에 빠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종교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그 밤에 사도들을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 최선의 삶을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삼키려고 하는데 괴롭히는데 미워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주말에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